오늘은 이제 30장하고 이제 31장인데요. 그 앞에서 이제 28장, 29장이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 그리고 특별한 절기에 드리는 제사 규례에 대한 것이었죠. 우리가 봤고요. 그런데 이제 그 29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비공식적으로, 즉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서원제, 낙헌제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보면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예, 이렇게 이제 그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제 서원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30장이 그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규례, 특별히 이제 서원에 대한, 그리고 이제 특별히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일단 먼저 이제 서원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원칙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서원이 있고 서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원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네데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겠다. 나를 드리든 제물을 드리든 뭘 드리든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적극적인 약속이라고 한다면, 이 서약은 내가 무언가를 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도주를 금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을 금하고 이런 것들, 이런 약속을 의미해요. 이사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둘을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원과 관련된 다른 본문에서 하나로 그냥 취급되고 있어요. 둘 다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서약한 사람은 그것을 깨트리지 말고 그가 말한 대로 다 이행하여야 됩니다. 그 까닭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이죠. 즉 서원이나 서약은 결국 기분에 따라 하거나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한 약속도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지금이야. 그렇지만 예전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구약시대 때 사람 간의 어떤 약속 맹세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하물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한 서원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잊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약속을. 그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신중하게 서원해야 되고, 또한 서원한 것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편 전도서에도 나오는데,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 전도서 5장 4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죠?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가 이제 여자의 서원에 대한 규정인데 상황에 따라 넷으로 나눕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혼인 여부, 그러니까 출가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혼인했을 때, 그 혼인했을 당시, 그리고 혼인해서 남편과 살고 있는 일반적인 부녀자, 그리고 남편과의 사별이나 이혼한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서원과 서약 이행에 대한 규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서부터 5절은 그 대상이 이제 결혼하지 않은 어린 딸의 서원과 서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규례가 뭐냐면,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원래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6절서부터 8절은 자, 결혼 전에 서원이나 서약을 했어요. 근데 결혼했어. 그래서 결혼해서 남편을 맞았는데 남편에게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을 이행할 것이나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사별한 과부나 이혼한 여자의 서원과 서약은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원과 서약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부녀자,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사는 일반적인 부녀자의 서원과 서약은 역시 이제 남편에게 책임이 있는데, 남편이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을 이행할 것이지만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아버지 남편에게 그 서원에 관한 어떤 권위가 있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13절서부터 15절은 이제 아내의 서원이나 서약에 대한 남편의 책임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게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자, 남편에게는 아내의 서원과 서약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가 되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죠. 그런데 만일 남편이 아내의 서원이나 서약에 대해서 들었지만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건 이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아내가 서원과 서약을 지켜야 되는데, 자,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무효를 시켰어. 하지마, 무효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 전적으로 남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못하게 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정의 신앙적인 행위와 전통에 대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 내에서의 아버지의 권위와 역할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까닭에 이 본문은 단지 가부장적인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최소 단위이면서 기초인 이 가정에서 신앙의 행위를 잘 관리하고 더불어서 전통을 이어가는 책임이 가장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예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의 아버지, 이 남편의 역할과 책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부부관계에서도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이에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아버지예요. 가정을 지키고 가문을 이어오는 것도 역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1차적인 책임이 아버지, 남편에게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에 두셨기 때문이죠. 실제로 오늘날 자녀들의 문제를 포함한 가정의 문제가 상당 부분이 아버지의 역할과 권위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 이 권위가 약화되고 왜곡되고 상실 내지는 부재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기인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부재라고 하면 그 심각해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다큰 아이, 싸가지 코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10대 사춘기 애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걔네들을 실제로 이제 상담하고 코치한 분의 그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제 재미있는 부분을 제가 봤는데 그분이 이제 상담할 때 어머니한테 그런데요. 전래 동화를 하나 읽고 오라고 그러는데요. 이 얘기 알려준대요. 햇님 달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 동화에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동화 보세요. 우리나라 동화에 아버지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엄마지. 엄마도 그냥 애들한테 다 그러다가 나중에 막 죽고 이러잖아요. 그죠? 아버지 중에 나오는 거 뭐 심청전인데 뭐 성한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죠? 그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아버지의 권위가 왜곡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유교적인 어떤 그런 것만 했지 실제로 아버지로서 어떤 정확한 역할들이 많이 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도 뭐 좀 예전엔 지켜졌는데 지금은 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런 상황들을 이제 감안을 하면 자녀 교육과 가정의 회복은 성경에서 부여된 가장의 역할과 권위의 회복이 해결책이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아버지, 남편에서 역할과 권위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자녀 교육도 가족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사랑. 그 역할이 있는. 근데 이게 참 근데 나는 살사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예? 남편에게 청년부터 가르쳤었으면 좋겠어요. 가르쳐야죠. 진짜 요거를 아주 정말
점점 점점 왜곡돼. 아주 중심을 고, 진짜 여기에 두고 그리고 책임감이 뭐냐면 옛날에 돈에 대한 책임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윤리, 도덕 뭐 이런 게 아버지는 그냥 돈 밖에서 그냥 벌어오는 돈 사람. 벌어오는 사람이고 사회 구조가 또 아버지들이 네, 그렇게 만들죠. 그렇게 만들고 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엄마한테 이제 엄마. 떠넘겨지고 근데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초등학교 때까지예요. 맞아요. 일단 사춘기로 넘어가면 엄마가 초등학교 하기에는 때까지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중학교도 맞아요. 요즘은 더 빨라지니까 애들이. 정신적인 이런 거는 더해. 더한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러니까 위압적인 왜곡된 권위가 아니라 건강하게 바른 역할을 하면서 권위가 세워지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그 권위 아래에 있으면서 크게 애들이 어긋나질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아 참 저도 이제 요즘 살살 보면서 이렇게 다 보면 어머니들의 문제도 있지만 보이죠. 애들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떡해, 진짜. 보이는데 더 큰 문제는 아버지들의 어떤 부재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서 진짜 어머니들 교육을 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간접적으로 좀 아버지들이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고. 어머니들도 그동안 해왔던 교육 방식에서 바꿔야 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담겨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서원과 관련된 규정은 예방적인 차원도 있다는 거죠. 즉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할 수 있는 실수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헛된 서원 그리고 서약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규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주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서원한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남성 여성의 차원을 넘어서 선회가 되어서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자는 다른 방법이 없죠. 여자는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서원을 했을 때 남편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뭐 허락을 안 하면 안 되는 이게 되는데 남자는 어떻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남자한테 더 그죠.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부담이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31장인데 31장은 이제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 그리고 탈취물의 분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민수기 31장은 25장 말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수하지 못한 임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임무는 미디안을 칠하는 거예요. 자, 25장 16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날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보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기억나시죠?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이끈 죄악. 그 죄악을 오답니다. 물러가 아니고 물어 미디안 족속을 대적하여 치라는 명령이에요. 그 미안의 임무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주어지게 되죠. 그 1,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 이거는 모세에게 주어진 거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 군사 행동이 새 세대의 첫 번째 군사 행동이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9세대는 이 부올 사건을 마지막으로 다 이제 끝나죠. 다 죽어요. 종지부를 찍게 되고 정말 새로운 세대들로 구성된 첫 번째 군사 행동이 바로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계속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일상이 될 전쟁과 관련된 지침들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전쟁 준비부터 실행, 그리고 이제 전리품의 처리 과정, 그리고 정결의식, 그리고 백성들의 헌물, 기념 이런 걸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이 거룩한 전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3절부터 12절이 이제 그 명령과 이제 실행인데요. 자, 3절부터 5절만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갑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자, 2절에서 이제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원수로 언급이 되죠. 이는 부활에서의 일이 단지 이스라엘에 대한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회방하는 중대한 악행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게 뭡니까? 곧 하나님의 원수죠. 그러니까 그 대가는 엄중한 심판일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무장시킵니다. 각 지파별로 정예 군사 1000명씩을 택해서 모두 12,000명을 무장시키고, 그리고 대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니아스가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 그러니까 신호가 될 수 있는 나팔이죠. 그걸 가지고 그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라살을 이제 내보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 부정이 있잖아요. 이게 대제사장은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가족일지라도 시체와 접촉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 때문에 그의 아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한 것이고, 그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 그리고 신호 나팔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것은 이 전쟁이 어떤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1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미디안 남자들을 죽이고 미디안의 5 왕과 보올의 아들 발람 아시죠? 발람도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들은 미디안의 성읍과 촌락을 불사르고 부녀와 아이들과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24절이 이제 다음 단락인데요. 자, 13절 14절.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 그리고 지도자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나가서 승전한 군대를 영접하러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승전한 이들에 대한 환영이죠. 환영이면서 동시에 전투 중에 시체와 접촉함으로써 부정해진 군사들로 인해서 이들이 진영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들어오면 진영 전체가 부정해지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제 모세는 돌아온 군대를 보고 화를 냅니다. 화가 나가지고 지휘관을 꾸짖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자들을 살려서 끌고 온 까닭이에요. 자, 그건 뭐냐면 미디안과의 전쟁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부활해서 이스라엘 전선은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그 여자들이 그 주된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났고, 즉 이 전쟁은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전쟁, 곧 거룩한 전쟁이고, 그 대상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이끈 미디안 여자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죽이고 불살라 바쳐야 되는 거죠. 이게 헤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축 등의 전리품도 상황에 따라서는 전부 불살라 바치게 돼요. 여리고가 이제 그런 케이스였죠. 그리고 이제 분배될 수도 있어요. 전리품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런 까닭에 모세는 남자와 동침해서 사내를 아는 여자는 모두 죽이라고 명하고, 이게 결혼한 여자들이죠. 다만 남자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는 살려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에서 음행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19절서부터 20절.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자, 이어서 모세는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에게 정결의식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적군을 죽인 자나 시체와 접촉한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율법에 따라 7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면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이건 포로도 적용돼요. 그러니까 그들 역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것과 염소 돌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되는데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죠. 제사장 엘레아살은 군인들에게 금은 동철, 주석, 납 등 이 금속들이 이제 불에 견딜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불을 지나가게 하여 정결하게 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소독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은 정결하게 하는 물로 깨끗하게 하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7일 동안 정결 의식을 갖고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사실 전쟁터에 이렇게 가까우면 굉장히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진영 내에 알 수 없는 병들이 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상을 입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시간들도 필요한 거죠. 자, 이런 정결 의식은 자칫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자만하거나 이 전쟁이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게 조금 정확하게 쓰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 전쟁이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 역할을 했고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 거룩한 순종이고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거룩한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리품을 이제 분배하는 내용이 이제 25절서부터 47절입니다. 그 중에서 25절서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자, 전리품을 분배하는 문제죠.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는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서 이 포로들과 짐승들을 계수합니다. 그 중에 절반은 이제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돌리고 나머지 절반은 회중에게 이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반반씩 이렇게 나눠진 거죠. 군인들이 받은 그 절반 중에서 500분의 1은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거제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로 태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드리고 그게 이제 제사장들의 몫이 되는 거죠. 그리고 회중들이 받은 목 중에 50분의 1은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성직자들도 그 몫을 받고 그러면서 회중 전체가 그 몫을 받도록 했어요. 사실 이 전리품 때문에 이게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렇게 딱 규정을 짓고요.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47절에는 전체 전리품의 현황, 그 중에 군인들이 받은 양, 하나님께 드린 거제물, 그리고 회중이 받은 양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있을 토지와 전리품의 분배를 예견하게 합니다. 그때도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마지막 단락이 48절에서도 54절인데, 이게 완전한 승리의 기념이에요. 자, 전쟁에 참여한 지휘관들은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군사들을 세본 거예요. 세봤더니 전사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덕분 아닙니까? 이에 이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으로 된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5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다고 구합니다. 즉 그들을 지켜주시고 완전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예물이죠. 또한 속죄의 예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에도 모두 진멸하여 바치지 않았잖아요. 그죠? 불순종의 죄고. 그리고 그들 자신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감사와 속죄의 예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 금의 합이
16,750세겔인데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금이니까 약 24억 원에 해당되는 꽤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이 전쟁에서 각각 탈취한 거예요. 탈취해서 정당하게 받은 거예요. 쉽게 하면 정당하게 받은 것들인데 이거를 자기 것이라고 탐욕을 부리고 인색하지 않고 자신들을 칼날에서 지켜주시고 완전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킨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불순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죠. 그게 54절이에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자, 이들이 드린 예물을 모세와 이제 제사장 엘라살이 받아서 성막에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로 삼게 됩니다. 즉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자, 기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졌더라 이게 아니라 기념을 삼았더라. 기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기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늘 확인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념물의 역할이잖아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신세대들의 이제 전쟁인데 어떻습니까? 출애굽 9세대들과 좀 차별되는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어떤 믿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리고 거룩한 순종이고 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동시에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겸손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거룩한 전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런 전쟁을 하는 거 있지만 영적 전쟁이 있고, 그죠?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싸우는 것들이 이게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한 전쟁이 되려면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 거룩한 순종,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늘 자신을 돌아보는 이 겸손, 이거죠. 이걸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짧게 많이 짧았죠? 네. 혹시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늘 전쟁이니까요. 맞습니다. 영적이든 네. 뭐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